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시기 앞서서 잠깐 지도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신약 시대의 땅,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하셨던 그 시대의 그 지도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림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에는 유대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의 동편을 보게 되면은 페레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베레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나 페레아나 뭐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북쪽에는 어느 지역이 나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의 아래쪽에 가보게 되면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수가라는 도시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서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요 이제 배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예수님이 이제 주로 활동하셨던 나사렛인 갈릴리 지역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시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만 됩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다지 유대인들이 이 경유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를 이제 지나게 됐냐면, 잘 화살표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유대 지역에서 베레아를 지나서 우회해서 이제 멀리 돌아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갔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우회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이 수가라는 지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이제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을 이제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으로 오고 갈 때 두 지역에 있는 가장 빠른 경로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 땅으로 멀리 우회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혈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갈릴리로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가라는 사마리아 도시에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아무도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보지도 않는, 거두어보지도 않는, 상종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것도 이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 한 불쌍한 여인을 친히 만나러 오시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만남이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누가 등장하고 있죠? 니고데모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너무나 대비가 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의 치리자로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위해서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다시 태어남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앞서 만난 니고데모와 너무나 비교되는 인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했을 뿐만이 아니라 무려 5번이나 결혼한 경험이 있는 마치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았던 그러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니고데모와는 전혀 상반된 천한 신분의 여자였다는 점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이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나 말씀이 흥미롭고 재미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꿀과 같이 단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니고데모라고는 지체 높으신 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부터 친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불쌍한 여자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가 찾아오셨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수가라는 도시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마실 물을 주제로 하여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침내 그 사마리아 여자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결국 구원을 받게 된 아름다운 여자가 오늘 본에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인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를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모두가 맛보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을 받았는지입니다. 그 차이점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니고데모와 같은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지에 따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영적인 갈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혼의 영적인 갈증 상태는 니고데모와 같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들의 후자에 가까우셔야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무엇이 됩니까? 거울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으로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왜 이렇게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습니까?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회개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자, 먼저 1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신 것이 누구보다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침례자 요한보다 더 많았는데 이러한 소문이 퍼져서 바리새인들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소문이 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었던 침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한다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풉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면 그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로 알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사에 주의하여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일체의 행동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울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나 신학이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란색으로 제가 이제 칠해놓은 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왜 호감을 얻었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호감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핍박받은 시절에 그들이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드리러 가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배를 보러 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찾아가서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으로 처신을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여하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온 백성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 뒷받침되기를 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 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므로. 어디를 통과하셔야 된다고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지도에서는 어떻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길을 택한 것이 나오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빨랐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요르단 동편의 베레아로 우회하는 길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여겨서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과거에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후에 다시 돌아온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은 당연히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 혼합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혼합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토에 거주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들은 예루살렘 북쪽의 외딴 곳인 사마리아 땅에 정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혈통이 섞인 곳이기 때문에 두 문화가 혼재했고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둘 다 배척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금기를 깨고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외면하신 이유가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생명이 주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두는 똑같이 귀하다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혼만 귀하고 이방인의 혼은 구원할 가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으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구든지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점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동기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주목하시고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유대인들만 포함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라는 도시에 사는 잃어버린 한 천한 신분의 이 불쌍한 여자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5번이나 결혼한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느 만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만. 주님은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가라는 사마리아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지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신 중에 지쳐서 수가라는 도시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인성,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완전하게 경험하신 사실을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고통,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슬픔,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똑같이 느끼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가보게 되면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행의 지시점으로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걸터 앉으시는 지치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가 유대 시간으로 6시, 즉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입니까? 유대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시간이 될 때 몇 시입니까? 낮 12시인 정오였던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예수님은 한낮의 더위를 피해 잠시 이제 쉬었던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자도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불결하다고 여겨서 자신을 싫어함으로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사람들을 찾지 않는 한가운 낮 시간에 우물로 나온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아니 하나님께서 한 보잘것없는 이 여인에게 나오셔서 내게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신 이 장면 또한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오의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자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이 여자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잠시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돌로 빵을 만드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이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다는 점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거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분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음식을 사오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굳이 제자를 통해서 음식을 사오라고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말씀만 하시면 그냥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인데 음식을 사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먹을 것을 사러 보내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식사를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마련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점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음식은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저희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좋은 병원에 찾아가서 좋은 사도 만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결코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누구든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왼쪽으로 기울어서 먹지 않고 일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음에 살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꿈과 환상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결코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있는 물질적인 생각을 걷어내고 살아있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를 구해야 되는데 이 리빙 워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워터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젊은 유대인 남자가 지금 찾아와서 자신에게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이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하지 않은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지금 금기를 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금기를 깨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물을 구하고 있지만 만일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고 그분께 구했다면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을 것이라고 지금 답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화의 장면은 여러분 주의 있게 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성경 말씀 쫙 펴고 여러분 뭐 어떤 말씀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 대화를 이끌어 나오고 계십니까? 마실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마치 날씨와 인종과 음료 등의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그 순간을 포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앞서 우리 요한복음 4에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상과 체면 때문에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대낮에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체면보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여자와 같이 가련하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에서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 여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정말 하나님으로서 지금 만나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자신 앞에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전혀 누구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계속 영적인 물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자는 지금 물질적인 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가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태에 2번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보통의 물이 아닌 생수, 즉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를 주시겠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물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이 세상에 뿌리 박혀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물질적인 생각을 모두가 다 걷어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들의 그 물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적인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결시켜 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 영적인 갈증을 영원히 해결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죠? 여러분 찾아오신 이유가 그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이런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 여러분의 궁극적인 그런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까? 전자냐 후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수, 생수를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운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에서 오는 우문에서 나는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갈증을 해소할 뿐 영적인 갈증, 인생의 갈증을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많이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혼의 구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즉 살아있는 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바로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 자신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신앙 시간과 돈을 들여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게 된 건 상관없이 항상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일시적으로 괜찮아 보일 수는 있어도 우리 주님 없이는 결코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매. 자,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오니까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살아있는 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이 여자는 자신 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이나 죄들의 용서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매일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삶의 편리함을 지금 여기서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제시하고 계신데 이 여자는 세상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인생의 어려움을 그저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께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이 여자를 그렇다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자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 이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울며 불며 간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러한 간구를 한다라고 저희들은 결코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러한 인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한 몸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굳게 마음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살아있는 물을 맛보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갈등 상태는 니고데모와 같습니까? 불쌍한 사마리아 여자의 상태와 같습니까? 어느 쪽과 더 비슷하십니까? 아마 당연히 여러분 후자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록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다시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요한복음 4장 중 그 중반부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일부러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그 4장에서 어떻게 이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됐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녀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지금 앞에서는 계속해서 선생님이요 했던 이 여자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살아있는 물을 맛봤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물을 맛보셨습니까? 맛본 이 여자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아니 그 물 항아리를 채우러 오는 이런 불편한 삶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 삶의 어려움만을 간구했던 이 여자가 참되신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것을 버려두고 지금 2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련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혼의 갈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시고 영존하는 그런 생명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약속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맞으시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짧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제가 느끼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런 살아있는 물을 맛보지 못하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도 이 생수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항아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말 말과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삶으로 변화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지막 초청 찬송으로 537장 생수의 샘입니다. 537장 생수의 샘. 이 찬양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불렀던 찬송가에는 없고, 우리 이제 영미권에서 우리 침례교 침례 성도들이 부르는 침례교 찬송가에 있는 곡입니다. 537장 생수의 샘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맛보시는 그런 모든 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사마리아 우물 곁에 앉아서 내가란 목을 죽이려 할 때 주 예수 다가오사 영생의 샘물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네. 내가 주의 생수 마신 뒤에 기쁨 넘치며 금만 적어뒀네. 내가 주의 생수 마신 뒤에 또다시 목마르지 않도다. 저 반석에서 흘러나는 영생수 내 가는 길에 항상 넘치네. 큰 영광 은혜 감사 내게 있으니 나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내가 주의 생수 마신 뒤에 기쁨 넘치며 금만 적어뒀네. 내가 주의 생수 마신 뒤에 또 다시 목마르지 않도다. 저 죄인이여 오늘 주께 나와서 이 깊고 깊은 샘물로 오라. 주 예수님을 내 맘속에 모실 때 내 목마름이 해결되리라. 내가 주의 생수 마신 뒤에 기쁨 넘치며 금만 적어뒀네. 내가 주의 생수 마신 뒤에 또다시 목마르지 않도다. 네,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으로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와 달리 주님께서 이 불쌍한, 이 가련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그녀에게 맛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게 된 그런 귀한 말씀을 보여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자가 선생님이여 부르다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찾아왔던 그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뀐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은 그런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등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호감을 얻어서 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